하나님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한 후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치하는 데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그들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교만이 행하는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선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아수르의 멸망은 남유다의 구원을 의미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한 근본 목적이 진멸이 아닌 정결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의뢰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 완전히 성취될 것이지요. 이사야는 먼저 이새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향유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 멸망하지만 그 같은 징계를 통해 도리어 정결케 되어 다시금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을 드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만민에게 알리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회고의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약시대부터 이미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13장에서는요, 예언의 대상이 하나님의 선민에서 열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한편 13장과 내일 살펴볼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BC 7세기경 바벨론은 아수르를 쳐부수고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였고 또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시켰지만 이러한 바벨론이 장차 메대에 의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 13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10장에서는 아수르가,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경고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10장에서 나오는 아수르, 또 13장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하다는 것이지요. 힘이 세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강했기에 정복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신들에게 힘을 준 이가 누구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두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만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지했고 자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때문에 더욱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 알고 계시지요? 성경은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만의 결과는 심판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취해야 될 것도 있지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교만의 짝꿍은 패망이고 교만의 짝꿍은 심판입니다. 겸손의 짝꿍은 은혜고 겸손의 짝꿍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하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어떤 사역을 했을 때 너무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할 때 많은 청년들이 주하를 외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자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연하다,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의 주인공 되시고 오늘도 겸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